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씀씀이 자체까지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승화시키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법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또 다른 책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핵 폐기물을 저장할 곳을 한참 동안 찾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볼펜슈셴이라는 한 산간 마을 사람들이 산간 마을에 그곳을 정하게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시민들에게 이곳에 핵 폐기물 저장소를 둔다면 찬성하겠느냐 하는 투표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의 51%의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시민의식, 희생정신과 같은 거였습니다. 핵 폐기물 저장소가 어디나 필요한데 모두가 싫다면 우리 마을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51%에 해당됐던 겁니다. 스위스 정부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한다면 이 찬성표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상금 계획을 알리고 다시 투표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찬성표가 25%로 떨어지게 됐답니다. 혹시나 보상금이 적어서 그러나 하고 보상금 인상을 얘기하면서 다시 했지만 결코 효과가 없었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시민의식, 곧 도덕성 혹은 이타주의, 희생, 관용, 이러한 부분에서 갑자기 물질의 문제, 금전의 문제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샌들고스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이 과연 무엇에 더 치중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도덕성, 이타주의, 관용, 희생정신, 시민정신을 결코 물질 중심적 생각이 능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매우 많은 생각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주의 혹은 우리의 어떤 희생정신, 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물질 중심적으로 사는 삶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의 선택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자, 곧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중히 여긴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을 거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부분을 늘 따르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삶의 일들에 헌신을 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격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재물에 모든 헌신을 하며 재물을 추격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것을 섬기면 저것을 섬길 수 없으며,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는 은총받은 자로서 산상순적 삶, 곧 깊은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의 영안, 곧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먼지와 그리고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현실의 삶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문제는 철저하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에 대한 부분, 재물에 대한 도전은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오는 질문이고 도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의 현실에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돈은 만사에 유용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돈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공간을 얻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생명 유지해야 할 음식을 삽니다. 돈으로 우리의 품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돈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여러 사업에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돈을 더 목적하는 자가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섬긴다는 얘기가 돈을 액자에 걸어놓고 그 앞에 절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더 내 삶을 건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욱더 추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그 돈을 통하여 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돈은,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대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될 텐데, 그럼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재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소유를 맡겨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 자의 소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인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떻게 승화되는가? 우리의 삶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승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을 그렇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맙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미련한 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기의 업적과 공로에만 집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상산수훈의 결론의 파트에서 나오는 나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는 소유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모든 소유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려면 무엇보다 첫째로 부를 목표로 하는 삶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부를 목표로 하는 것,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참 매우 두려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부자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부자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 모든 죄악의 근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이, 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에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사용되는 것도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하려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하려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모든 초점을 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적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결국 멸망과 파멸에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 어떤 일들이냐면 나의 힘, 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하는 얘기는 내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팔복의 은혜와 깊은 영성의 훈련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로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내가 한 일들, 내가 이룬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결과는 파멸과 비참함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의 무서움을 알아야지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돈에 의하여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먼저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미련한 자의 소유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둘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어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승화시키려면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으로의 전환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소유의식으로부터
청지기 의식으로의 변화를 갖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노동하여 벌은 돈이고 재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24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거기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자주 미혹되는 게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맡은 것에 불과합니다. 재물이든 지위이든 혹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권력이든 그 모든 것은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결국 전부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맡고 있다 보니까 내 건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내 건데 왜 뺏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날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언젠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맡겨진 것이고 나는 그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요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절대로 거만을 떨 수가 없습니다. 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또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덜 갖고 있다고 해서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만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맡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때에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소유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는가? 드디어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을 갖게 되려면 자족하는 삶을 배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족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그래 내가 가진 거 이게 전부 다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런다 하고 게으름을 펴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삶에서 그래 내가 이 정도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벌고 좋은 일을 해보겠다 하고 발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자족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어려울 때, 쉬울 때, 풍부할 때, 가난할 때, 또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내가 부요하던 가난하던, 배부르던 배고프던,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족하는 삶입니다. 게으름 피고 발전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오늘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걸어드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추격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게 바로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목적으로 삼는 자족하는 삶, 나의 형편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따르는 그 삶은 연습을 거쳐서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연습한 것이 툭 튀어나오도록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그 연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연습은 뭐냐면 바로 이 자족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명예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을 배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자였던 아굴은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꼭 살아있을 때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고 비참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알아야 될 건 뭔가 헛된 것과 거짓말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헛된 말과 거짓말이 왜 심각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낭비하게끔 만듭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결단코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혹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 알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필요라는 것은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필요가 다르고 어른의 필요가 다릅니다. 직장인의 필요가 다르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필요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우리에게 맡기신 것만큼 5달란트를 맡긴 자, 2달란트를 맡긴 자, 1달란트를 맡긴 자 각각 맡긴 것만큼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내 삶의 가난과 부함에 의하여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 오직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삶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고 끊임없이 기도해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소유는 청지기 의식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제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소유가 지혜로운 자의 제물이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선한 일에 모든 힘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삶, 재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목적 삼고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만을 추격하는 삶의 헛됨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의 의식을 확실히 갖고, 그리고 자족하는 삶, 곧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게 주어져 있는 재물, 내게 주어져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쏟아붓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그냥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이 혹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부한 자는 누군가? 필요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부한 자입니다. 전부 다 부자시죠. 냉장고에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 분들은 드무실 겁니다. 저희 집 냉장고도 가끔 열어보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우린 전부 다 부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십니다. 재물은요, 정함이 없습니다. 돈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멀리 가는 게 돈이랍니다. 정말 정함 없는 게 재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린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며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18절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업이 과연 뭘까요? 선한 사업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선한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한다고 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선한 사업일까요?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선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고 힘을 쏟아부을 줄 알아야지 됩니다.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선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쏟아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라 하며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조금 다른 차이에 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업을 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선을 행함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업,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7대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선한 일에 대한 개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이루어 놓은 사역이 마치 재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되어서 내 공로, 내 업적이 되어 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것은 비참함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떠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의 가장 최고요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행한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 마음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도전되며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럼 우리 모두에게 다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으면 우린 거기에 복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시고 그 소유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재물 되게끔 규모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음성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떤가?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셨고 그 소유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의 재물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물이든지 어떤 지위이든지 혹은 젊음이라는 힘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이고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지위, 힘, 능력 이것은 육체의 날을 살면서 잠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오고야 맙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누굽니까? 그때 과연 내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면서 언젠가 한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 속에 빠집니다. 재정도 없고 지위도 없습니다. 더 이상 목회지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성경책 한 권 들고 맥도날드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 기도하고 말씀을 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저 자신에게 질문이 던져왔습니다. 나는 누구고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제게 남겨져 있는 것은 먼저 가족이 있더군요. 목회해 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좋은 것 해준 적이 없는 두 아들이 있고 또 아내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두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 하고 좋아한다 하고 힘을 내라고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 상태 속에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이고, 그러한 인생이 참 잘 살아온 인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역시 나와 동일하게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될 존재이고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 안에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할 때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에 내게 남아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일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남긴 바 될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남긴 바 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인생이요, 그러한 삶이 청지기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이 자족하는 삶, 그리고 모든 힘을 선한 일에 쏟아붓는 인생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소유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의 면류관을 간직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려야 할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지 지위든지 권세이든지 힘이든지 전부 다 사라질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 남긴 바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온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이기에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추격하고 따르는 새생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